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이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서 나는 과연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수로원에게 여인과 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물건을 사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누가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좀 안식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구원했는지를 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이걸 제가 이제 비근하게 이렇게 세상적인 걸 표현했을 때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게 효도예요. 그럼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건 언제 아느냐. 내가 부모가 될 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끝자락에 가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끝자락에 갔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 은퇴할 때가 되겠죠. 그죠? 제대할 때가 되겠죠. 그때 되면 비로소 뭐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저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위로받는 그 구절들 중에서 그게 하나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데려가니까 그 예수님을 안고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다. 난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그럼 그 이야기인 게 뭐냐? 시몬은 예수 만나기 전에 죽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 안식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퍼펙트한 상태가 돼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곧 뭐냐? 그 천지와 만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안식. 그게 안식은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상태가 곧 어떻게 되느냐? 죄 아래서 난 자가 어떻게 완벽한 상태로 되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게 예수의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화목의 사신인데 화목의 직책을 주셨고 화목의 사신이라 그러는데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을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이걸 비교로 이렇게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양자됨을 잊지 말으라고.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지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한 그 근원이 있어. 근거가 있다니까. 그 근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자 된 것을 누구 때문에 양자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죽어가지고서 다른 놈들을 양자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보냈느냐? 화목의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해가지고서. 그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딱 앉혀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앉혀놓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냥 우리가 아들 딱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존재하는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개념은 동급이라니까. 동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짜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화목이 된 자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요걸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이렇게 양자가 된 사람을 이제부터 누구를 대신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 나를 양자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거를 너무 개념 없이 이해를 해가지고서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될 것 같으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아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만유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려야 된다니까. 그 만유를 다스리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식이냐? 희생이에요. 희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양자가 된 자일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 뭐로 사느냐? 화목의 사신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도록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죠. 그게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는데 성령을 그래서 뭐라 그런다?
그렇죠. 왜 아들이 영이라겠어요? 아들 구실을 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버려져요.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고 저 가서도 천국으로 유업받는 그런 하나님 아들 없어요. 그 마귀가 하는 그 다른 아들,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런지. 하나님의 아들은 샘플이 예수님이에요. 샘플이 표본이라니까 표본.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물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이다? 근본. 하나님의 뭐이다? 본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 몸을 입고 오셨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이거를 신의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신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우리는 흔히 성육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 요 개념만 알고 있는데, 성육신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 신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게 신의 죽음이라니까. 아멘? 그 신의 죽음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멘? 네. 그럼 하나님 아들이 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제물. 이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본 거죠. 예?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알아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봤는데, 그거는 뭐예요? 30년 지나서거든요. 30년 전. 30년 전에 뱃속에서 만났는데 30년 후에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이 30년의 뱃속에서 만난 것은, 이것은 뭐냐? 묵시 속에 있던 거와 같은 거예요. 묵시 속에 있던 자가 30년 후에 역사에 만나는데, 역사에서 어떻게 만나느냐? 요단강 세례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여기고 뭐 같더니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이럴 때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딱 보고서 공생이 시작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걸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걸 오늘 본문식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부터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또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죽는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가지고 잘 죽으래. 괜히 자기가 각오를 해가지고 죽이를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응?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 피조물의 제1원칙 뭐냐? 주세요. 제1원칙이 뭐냐? 주세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구조예요. 땅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받는다? 매일 받는다? 매일 받아야 돼. 매일 받아야 돼. 매일 받아야 돼.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취미라. 주지 못해서 안달이라. 그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이다? 주는 걸 그대로 받아먹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지.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냥 재산 받은 그걸로 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말. 세계 우주 만물에서 최고의 경영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아들 하나를 죽이고 며칠 끄집어낸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장사를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살려놔 놓고 이제 이 자기 백성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냐? 화목의 사신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신이 뭐예요? 사신이란 말이 뭐예요? 파송되는 것이죠. 파견하는 것이죠. 그죠? 대통령이 어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갈 때 그걸 우리가 특사라 그러잖아요. 특사. 그죠? 그러니까 1호 사신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특사로 보냈다니까. 아멘? 그럼 특사는 빨리 일 끝내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가지고 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 기도가 나온다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 세계.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요런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도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상하네. 나 이거. 예수님 구원받았다니까. 히브리서에 보세요. 예수님도 통곡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런다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문제 간단하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숨 버려야지. 이해됩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원래 자리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숨 버려야지. 그럼 이 목숨 지금 이 목숨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끝나면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 부른다니까. 빵빵 한다니까. 개선장군 그거 있죠. 배로에 보면 개선장군 탁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꽃가루 불리고 막 빤빤히 불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딱 끝나올 것 같으면 우리 뭐냐? 제대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군인들 제대할 때 그냥 보내요. 딱 군악대 해가지고 보내요.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안 와. 나 이 말을 늘 듣는 말이다. 이게. 우리 집사람 늘 얘기하거든요. 아니 뭘 하다가 안 되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랬대.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모든 게 다 그래. 그래가지고 군대 갔던 놈하고 내 갔다 온 놈 내 붙여줄게. 그래. 그놈하고 같이 살아나요. 그러거든. 그 물어봅시다. 여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하고 사는 분 계시죠? 그죠? 좋아요? 18번째는 문제 뭐 하다가도 밥을 늦게 먹어도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 늦게 일어나도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렇다 그러고 자우자 뭐든지 그거 같다 그래. 그래서 내가 참 이 인간은 참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 내가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나중에 니네 엄마 죽으면 이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기증을 한다 그랬어요. 연구를 좀 해보라고. 뭐 왜 생겼길래 이러냐고.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뭔 얘기를 하다 내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영화로운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의 죽음만 최고로 예우를 해주고 우리는 아닌가요? 똑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와 신자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을 때는 그냥 두려웠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시고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로 보여준 사람이 스데반이라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서셔가지고 하는데 천사들은 좌우에 기립을 해가지고 있어. 예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스데반 올라온다. 내 종 올라온다. 청중하게 영접해라. 그때 가면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천사도 부린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천사는 부린 조회라니까.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했다 그러잖아.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지만은 그때 가면 우리는 천사들을 전부 부리고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그 죽을 때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서 다 하늘 보여주니까 스데반이 그 죽음이 슬프다 기쁘다. 이거 좀 이 황홀함을 보셔야 돼. 야, 그 세계로 그게 보여지는데 그게 보여지니까 막 미치고 황홀하지. 그게 안 보여지니까 안 죽으려 그러는 거야. 좀 안 죽으려 한다 이 얘기는 안 보이는구나 이래야 돼. 안 보이는구나. 보여지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가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여러분들이 죽을 때 표가 난다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그때 표가 난다니까. 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건 진짜 신자 아니에요. 그 속에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원래 그 자리로 가는데 그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데 그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할 때에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건 슬픈 일인데 영적으로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하는 것이 이게 기쁨이 돼야 돼. 이 기쁨은 이걸 왜 할까 이거를 이 섬김의 기쁨. 이게 뭐 같으냐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밥 맛있게 해가지고서 탁 이렇게 해놨는데 아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한 그릇 똑딱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 섬기는 게 기쁨이다니까. 그래서 이 섬김의 기쁨은 부모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 누리지 못해요. 이 섬김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줬다니까. 아멘? 그것도 누구를 섬기는 걸로? 자기 새끼 섬기는 걸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내 새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냐?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는. 형제나 새끼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영적 의미에서는. 아멘? 그래서 형제를 섬길 때 내가 기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이게 기뻐요.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이 기쁜 줄도 모르고 안 기쁜 줄도 모르고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나 지금 남의 얘기한다 지금. 이 기쁨을 하셔야 돼. 기쁨을 하셔야 돼. 응? 여기 보세요. 억지로 하는 건 제사고 자기 기쁨으로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 억지로 하면 반드시 뒤에 뭐를 내놓는다? 천국은 내놓는다니까. 나 해줬잖아요. 이걸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다?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와서 거래한다는 것 같은 그 기분 나쁘게 키우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유해져요.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부드럽다니까. 유해진다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여자는 앙칼져요. 여자들이 앙칼지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 사랑이 부재라는 얘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레기 끝나고 나서 이 아가스를 하려고 할 때 이 아가스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부들부들해져야 돼. 얘기하지. 그냥 얄랄래 해가지고. 그 사랑에 녹아져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이왕 예수 믿을 거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믿어야죠. 아멘? 이왕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할 때 이게 기쁨이 돼야 되죠. 제사 지내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러 와야죠. 아멘? 제사는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이 사랑은 뭐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달라 그러지 주지 않고 달라 하는 하나님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십자가 길 네가 화목의 사신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 놔놓고 화목의 사신 되라 그러는 것이지, 화목하게 하지도 않아놓고 화목의 사신 하라? 그건 안 한다니까. 그리고 화목의 사신이 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화목의 사신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화목해 됐고 예수를 통해서 화목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느냐, 화목의 사신으로 쓰는데, 그럼 화목의 사신으로 내가 사신으로 살려면은 화목의 사신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다, 죽는 것이라 그래서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근데 내가 자기 부인이 될 때 이게 화목의 사신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럼 내가 자기 부인 되는 게 이것도 내 실력으로 되냐고?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화목의 사신이 되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이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니까. 은혜 받는 게 먼저가 돼야 돼. 항상 받는 게 먼저가 돼야 돼. 그 받은 것이 내 안에서 뭐 하느냐, 그 일을 하도록 격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일하는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로 일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몸뚱이는 좋은 음식 먹으라고 그렇게 최우선 여기면서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는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최우선으로 안 여기냐고. 무슨 놈 신보들이 그러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건강해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황후장사도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요번에 서울서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파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이분 내 설교 한 편을 10번을 듣는다 그래. 10번을 10번을 들으면 몇 시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그게 늘 똑같을 것 같으면 못 들어요. 다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내가 성경 다 안다고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몰라.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옛날 같으면 뭐든지 물어봐 했는데 지금은 묻지 말라 그런다니까. 몰라요. 왜? 그만큼 이 말씀 속에 깊이가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봐도 새롭고 또 새로운 게 온다니까. 이게 꼭 뭐와 같으냐? 우리가 음식 먹는 것과 똑같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 주식으로 주신 그 음식은 절대로 질리지 않아. 이게 비밀이에요. 주식으로 주신 그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은 한두 번 하면은 못 먹어요. 제가 참 이게 비밀이라.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점심때마다 라면 끓여 먹잖아요. 그죠? 여기서 끓여서 먹을 때는 질리지 않고 맛이 있어. 밖에 나가서 라면 먹으면 못 먹는다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밖에서 먹는 건 간식이에요. 그건 외식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내가 먹는 건 주식이 돼버리고. 이게 지금 되죠? 똑같은 라면인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밥인데 왜 집에서 먹는 건 집밥은 질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두 번 먹으면 질려버리냐고.
왜 그러냐? 그건 외식이고 여기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 제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데 다른 책은 보면 질려버린다니까. 한 번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주석을 보든지 신학책을 보든지 무슨 책을 봐도 이건 한 번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성경은 까도 나온다. 까도 납니다. 까도 나온다. 까도. 왜 그러냐? 성령이 감동을 팍 줘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눈높이 따라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눈높이 따라서. 아멘?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유치원으로 보이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보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보이듯이 그 깊이가 무지무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세계 흩어져 있는 족속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의 그 충분한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누가 성경 다 안다?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다 안다고 하는 그놈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알면은 안다 소리 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 비밀이라니까. 어줍지 않게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서 문자풀이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헬라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 이거는 유치해. 그걸 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안 되라니까. 절대로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인문학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걸 한 번 들으면 들을 게 없다니까. 질려버린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들은 계속 들어도 또 들어도 늘 새롭게 들려진다니까. 이 차이라니까, 차이.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성경을 상고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상고해요. 이게 성경이 안 열리는 사람은 뭐를 상고하냐? 주석을 상고하죠. 주석을 상고하죠. 다른 책을 상고하고. 진짜 성경에 감동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면은 왜 이게 열려지는 게 보여진다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나 쭉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다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어느 본문을 열어도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풀려지고 왔네. 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럼 이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이것 때문에 그 공급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누구를 오늘 본문 시간에 뭐 화목의 사신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람과 이 관계 이렇게 회복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뭘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이해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그런 군번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건 뭐냐?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건 옛사람이 품고 있는 거예요. 요 옛사람이 여기 죽어야 돼. 죽고 나서 뭐냐? 하늘에서 그것이 와야 그게 하늘의 것은 전부 살리는 것이고 땅의 것은 전부 죽이는 것이고. 그게 하늘의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하지요. 이건 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보세요. 안전병이 고칠 때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게 준다 그러잖아. 그럼 베드로는 그걸 어디서 받았는데? 성령께서 오신 성령의 임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안전병이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가가지고서 안전병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질해서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일어나. 그럼 일어난다니까. 왜? 베드로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세우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딱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그 앉은 배를 닦아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다니까. 그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베드로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된다? 베드로에게 집중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집중해야 베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걷게 했다. 분명히 베드로가 걷게 했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가 걷게 했다? 나사렛 예수가 걷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이 베드로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있다?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너희들 날 공경하면 누구 공경한다? 예수 공경하는 거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의 사신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사도라 그런다니까.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것만 누구 전해요? 예수 전하지요. 아멘?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 그 속에 예수가 나오면은 맞고, 예수 아니고 지자랑 나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인간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내가 뭘 하게 되겠다 할 것 같은 그건 인본주의에 속한 그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못한다니까. 내게 아닌 걸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이거 가지고 내 자랑할 것 같으면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둑놈 새끼. 이 도둑놈 새끼. 니 왜 내 거 가지고 니가 그래 하는데. 그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데 안 알아준다 삐질 것도 아니고 섭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아주면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못 알아주는 것이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 제가 참 감사한 게 옛날에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못 들을 것 같으면 되게 섭섭했어. 되게 섭섭했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사라져버렸어. 아, 이건 듣게 하는 것도 주께서 하는 것이고 못 듣게 하는 것도 주께서 하는 것이니까. 응?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뭐 하냐, 아 하나님 저 사람 듣게 해줬구나. 듣게 해줬으면 고맙고 감사하고, 못 들었으면 아 못 듣게 해줬구나.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못 듣다 이게 아니고 때가 아닌갑다. 때가 되면 달도 참 기운다고 때가 되면 그 열어주시겠지. 그게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이 일이 진행되고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때가 되면은 되게 되겠지. 그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더라니까. 내가. 난 뭐 처음부터 알았는가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물이 나라니까. 나 자신이라니까. 나도 처음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꼴통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해도 때로는 그게 거울로 확 비춰주는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 그래, 그때는 안면 몰수하고 하는 거예요. 안면 몰수하고. 내가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야 뭐 좀 잘하겠어. 내보다 머리표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뭐. 다 잘났는데 더 잘하지. 내같이 못난 것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부모는 실패해도 자식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대해가지고서 부모의 꿈을 자식에게 정수를 지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그래 못한 거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아가가 싸우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아세요? 그 싸우는 이유를. 나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울산 모양교회 정남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거 자랑 좀 듣고 싶다고. 어떨 때 자랑이 된다. 잘하고 할 때 자랑이 되지. 그죠? 근데 꼴통 제긴다. 그때는 모양교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모양교회 같으면 교패를 다 붙이고 다녔다니까, 교패. 어느 날 이 교패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더 많은데, 그래 교패를 내가 다 띄잖아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이 차도 스타렉스 뒤에다가 그거 전에 울산 모양교회 간판 붙이고 다녔는데, 그때는 당당하게 다녔다니까. 참 겁대가리 없었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교회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길이 더 많은 거라. 야 이거 아니다. 그래 내가 띠냈다니까 이거를. 이걸 아니까 와 나는 진짜 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민폐구나, 민폐. 그러니까 자꾸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것도 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화목의 사신이고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짜들어지게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 저 가가지고 뭐 십자가 달려서 나 죽는다 너희들 죄를 사오느라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소한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교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순교지는 어디냐? 가정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 속에서든지 교회 속에서든지 자꾸만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가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 존재 가치를 챙기려고 할 것 같으면 힘들어져요. 아 저쪽에서 안 알아주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런 섭섭해진다니까. 이걸 버리시라고. 내가 나를 자존감을 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불행해서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뭐 짜들이 뭐 화목의 사신 하라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만 죽이는 자리에 내려올세요. 그게 최고의 화목의 사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보세요. 당장 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왜? 상대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열심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죽을게요.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래야 뭐냐, 내 마음이 뭐냐, 내가 마음에 쉼을 누리지요. 지금 이해되죠? 천국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거저 줬어요. 거저준 천국은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니까. 거저준 천국을. 그럼 이 천국은 또 내 힘으로 지키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하냐?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도움을 구할 것 같으면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죽으라. 자, 절대 안 죽는다. 네가 죽으라니까. 그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내가 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내가 이 여기가 지옥이 안 된다니까. 아멘?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렸어. 신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면 이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뭐를 구했어요? 성신을 구하잖아. 성신을.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 합당하고 구할 때는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 아멘? 내가 저 사람 이기게 하게 해주세요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해준다니까. 내가 지고 말지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져서 이겨라.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럴 때 내가 뭐냐? 내 가정 속에서 뭐냐? 화목의 사신으로 사는 거예요. 화목의 사신. 제발 이 성경을 어디 소설책 이야기로 보지 말고 이걸 내 거로, 내 라이프로 스타일로 풀으라고 이거를. 아멘? 그러라고 성경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육신으로 풀어내게 한다니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들이지. 뭐 가가지고서 예수 천당 외친다고 예수 증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그거 안 하면 이 사람 쫓겨. 이거 법 아래 있는 사람들 특징이라. 그걸 해야 그 사람은 편하다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루에 성경 석 장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 바빠서 못 읽을 것 같으면 잠자기 전이라도 읽어야 돼. 밀린 숙제 해가지고 해야지 마음 편하지. 근데 그날 못했다. 그 이튿날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꽃배기라도 읽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켜왔다니까. 근데
근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지켜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줘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즉각해 주신다니까. 아니, 내하고 내기하자고. 앞으로 그런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은혜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은혜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이걸 시험지를 딱 풀어놓는다니까. 그럼 내가 은혜를 딱 받았다. 우리 집에 갈 것 같으면은 법으로 딱 나오는 사람이 딱 있다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은혜를 딱 받았어. 법을 탁 내놓는다니까. 그럼 내가 거기 법이 나올 것 같으면 나도 가짜가 돼버려. 그래서 은혜를 적용을 하는, 푸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법으로 이렇게 토해내겠냐? 나 시험 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럼 그 사람 미워할 게 아니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니까. 이게 상대방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네가 진짜 은혜를 알고 네가 용서를 아느냐,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하면 아무것도 몰라. 이거 다 하는 것 같아. 실제 그 구조적으로 딱 넣어봐 버리는 거예요. 딱 넣어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어. 아멘? 그 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법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도 예수 잘 믿자고 한다니까. 이단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 잘 믿자지 실제 삶은 뭐냐, 여기가 좋다니까. 여기가 옛날 92년도 그 이장님 파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재림을 하시는데, 그럼 재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걸 자꾸만 초계같이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교회 헌금하라 해가지고 그 헌금한 거 뭐 하더라? 빌딩 사더라니까. 왜 빌딩을 샀을까? 걔는 예수 재림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저놈이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하나님은 늘 시험친다니까. 그럼 꼭 내 받은 그 은혜를 시험하는 그 문제들이 딱 걸려 있어.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럴 때는 이게 우리 힘으로 푼다 못 푼다. 못 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문 열기 전에 뭐 하라? 아니, 퇴근하고 이게 문 열기 전에 하라 그랬잖아 지금. 탁 기도하면서 들어가시라고. 주여,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탁 마주치는 순간 하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평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번 하면 평안해지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서 저녁 내내 그 무거운 공기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잖아. 먼저 수그리세요. 따라합시다. 먼저 수그리자. 먼저 수그리면 돼.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어? 이건 지금 제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가르친다고. 원리를. 예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이기려고 했어요? 예수는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왜? 쟤네들은 이겨서 이겨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준다니까. 이거 얼마나 멋져요. 쟤네들 예수의 목숨 달라 그러죠. 이게 마귀하고의 싸움인데, 마귀는 지금 예수의 목숨을 거두려 그래. 그럼 마귀의 노림수는 뭐겠어요? 목숨 달라 했을 때. 안 돼!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집요하게 담소하는데, 가져가! 이거 모르네, 이거. 이거 필요하다고? 가져가! 마귀는 예수님이 내주니까 그래 치는 거예요. 그래 줌으로 이겼다니까. 줌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 아멘? 모든 생명의 메커니즘은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내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이라니까. 하늘의 창조의 법칙이라니까. 아멘? 예수라는 화목, 한 사람이 화목의 사신이 돼서 죽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을 화목의 사신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과 같은 구구조 속에 죽음의 구조로 집어넣는 거예요. 죽음의 구조를 집어넣어가지고 너가 처한 그곳을 네가 천국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내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자기가 부인되고 서로서로 섬길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라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서로 내놓고 섬기려고 난리 같잖아요. 누가 잘 섬기나? 이게 내기도 했잖아. 내기가 서로서로 잘 섬기고.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줬냐? 우리 안에 몰고 왔다니까. 우리 안에 몰고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와 계신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삶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리가 가지고서 나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로 가게 만든다니까. 왜?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그 끝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세요.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라고. 아멘? 예수님 우리보다 고집이 더 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좀 속된 얘기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니까. 죽어보세요. 다시 살려낸다니까. 네 아이 들 끝났잖아. 방학 숙제 못하고 때는 이거 다 하고 와라. 이렇게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화해를 안 하고 내가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소생을 시켜준다니까. 소생 시켜줘. 화해하고 와라. 화해 딱 하고 나올 것 같으면 이제 가자. 이해됩니까? 제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래요.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저쪽 외국에서 어디라 밝히면 힘들고. 이분은 전화만 하면은 자기 교회 목사를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다 목사님 복음을 아니 모르니 그래. 내가 집사님 복음 아세요?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냐? 그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몇 번 내가 한 5번 정도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딱 끊어버렸거든. 이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안 고치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럼 다른 교회를 가라 그랬어. 왜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목사 매가지 그걸 잡으려고? 왜 그런 쪽으로 그 쓰임을 받냐고. 나 참 답답해 죽겠어. 왜 교회를 해치고 목사가 대적하는데 그런데 쓰임을 받냐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왜 그 일을 못해가 나리를 치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돼야지 여기 와가지고 목사하고 싸움만 하려고 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시라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시라고.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 정도 여러분들 알 것 같으면 복음에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를 것 같으면은. 진짜 복음을 알 것 같으면은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그룹의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적하는 무리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으려고 그러냐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냐고. 몇 번 내가 그렇게 했거든.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온다는 거 오지 못하겠다니까. 와서 뭐 할 건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쟤를 죽일까요? 나를 죽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 죽으라 그런다니까. 절대 저 상대를 죽이지 않아요. 네가 재물 제라니까. 그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냐? 너희 몸을 사한제사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 아멘? 그럼 영적 예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화목의 사실이 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재물 돼서 죽는 거라니까. 내가 비워지고. 아멘? 절대 어디 가서 싸움하지 말라고. 싸움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 싸움을. 절대로. 그래서 내가 인터넷 같은데 댓글도 달지 말라 그래. 댓글 하나 달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항상 살피게 돼 있다니까. 어떤 좋은 반응 나오면 기분 좋아졌어 하는데 나쁜 반응 왔다. 그럼 잠이 안 온다니까. 밥맛도 없고.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다니까. 아주 하나 이렇게 해날 것 같으면
눈만 뜨면, 눈 뜨면은 그거부터 본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절대 그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터넷에도 뭐 농객 활동하는 애들이 전부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놈들이에요, 이거. 신학교 어집지 신학교 나와가지고 할 데는 없고, 그런데 인터넷에서 말이지, 내 실력 있는 척 이렇게 하고. 그거 보세요. 전부 신학적 어떤 게 나오죠. 여러분들, 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신학은 복음이 아니라니까. 육적은 뭐 학적으로 뭘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복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아멘?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야 돼. 따뜻함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에 좀 힘을 얻고 따뜻함이 있어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그게 예수를 품은 사람이에요. 깡칼지면 안 된다니까. 싸나우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비평이, 불평이 나오고 말이 원망이 나오고 어떤 시비가 나오고 이거 아마 그거는 예수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내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라니까. 신앙의 현주소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내놓고, 아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을 내놓고.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아무리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법을 토해놓는 거예요. 법을 토해놓고.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율법을 가르쳐도 은혜를 토해낸다니까. 아, 이 원리를 어떻게 알겠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화목의 사실은 법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내놓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내놓는 사람이죠. 왜?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응? 그래서 멀리서 내 정체성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토하고 살고 있느냐를 보면 나를 안다니까. 내가 법을 집행해 보세요. 절대로 이 마음에 심은 없다니까. 쫓기죠. 지옥이 돼버리죠. 그 뺏기지 마시라고. 그래서 천국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신 천국은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거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누구 사랑을 해도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것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렵지 않다니까. 쉬워요, 쉬워요.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 것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봉사도 내 것으로 하려니까 어렵고, 에? 섬김도 내 것으로 하려니까 어렵고. 근데 주님께 받은 것을 하면은 절대 어렵지가 않다니까. 하면 할수록 신이 난다니까. 아멘?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나를 강권해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그 가벼워. 저와 같이 길 가는 게 된다니까. 그게 되는데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발걸음이 천거이라. 왜 그래 교회 오는 게 싫은고? 그게 결국은 뭐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은혜가 강건해 보세요. 빨리 교회 가고 싶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왜 주일이 이렇게 늦게 올까? 응? 요즘 우리 엄지수님하고 저 가정은 지금 아주 얼굴이 꽃이 피어가지고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만발에 있다니까. 아마 천국일 거예요. 천국일 거예요. 교회 오는 그날이 그리워가지고서 저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정상. 전부 딱 하고 있을까? 여러분 비정상이지. 그래 정상이라니까. 아멘? 아멘. 진짜 바라기는 내가 여러분들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기를 바라야 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인지를 또 이것도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 너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해서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교회지. 응? 천국 간다는 건 좋아하면서 천국을 예표하는 교회는 왜 그리 싫어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 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해준다니까. 그런데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뭘 사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는 부모 없다니까. 뭐 또 필요한 거 없나? 또 이렇게 해주지.
그런데 가가지고 용돈 줬더니 엉뚱한 거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있는 것도 뺏어간다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온다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잖아요. 그죠? 남긴 건데 한 달란트 그거 한 사람은 있는 걸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남긴 사람한테 주죠. 이게 천국의 원리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섬길수록 그 사람은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줘버려. 내가 마음이 인색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점점점 그 사람 피폐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선순환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걸 받아야 내 신앙이 기쁨이라니까. 아멘? 말씀 듣는 것도 다 말이죠. 제비가 그 새끼들이 모이 받아먹듯이 그런 마음이 돼야지. 막 예배 시간이 지겨워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기뻐해야죠. 아멘? 여러분들 장차 예수님하고 만날 것 같으면 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 졸고 싶어도 거기서 졸 것 같아. 그래 예수님 무릎 꿇고 자면 얼마나 좋겠나. 자다가 이렇게 그렇게 자다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옷을 벗어가지고 추울까봐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꿈이라도 좀 꾸세요. 그런 꿈이라도 얼마나 행복하겠어. 응? 싹 떨어지는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 먹으면서 졸리면 그냥 예수님 무릎 꿇고 자면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옷 해가지고 다 입혀줘가지고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도닥거려가지고 잘 자라 해주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실제 이것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해피해진다니까. 아멘? 이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돼. 응? 그래서 화목의 사신이니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책을 받았고 이 직책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기를 줘요. 전쟁하는 군사에게 무기 안 주고 하는 그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의 직책을 줬다, 화목의 사신을 줬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럼 섬기면 된다니까. 그게 화목의 직책을 받은 것이고 화목의 사신으로 사는 것이고. 아멘? 그럼 이게 힘들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또 콜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목의 사신으로 살고 싶은데 좀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하나님 좀 주세요 하면은 왜 안 주시겠냐고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떡을 달라 해도 돌 주고 말이죠. 생선을 달라면 정갈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아멘? 네. 그 약속 붙잡고 여러분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목의 사신이고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할 수가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런 심장을 우리 심장 속에 이식시켜 주셔서 그 예수의 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살아가는 종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천국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